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가 나오고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할 때 드보라는 여선지가 바락을 선택해서 이 바락이 전쟁터에 나가서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째, 이 바락을 알기 전에 드보라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여자였단 말이에요. 왜 여자를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다른 데 많은 남자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혹시 왼손잡이라도 남자 이 선지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왼손 가지고 칼로 적군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도 했는데, 왜 하필 이 시대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자를 인정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왜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여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베푸셨느냐? 자, 이거를 먼저 알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경의 3원칙. 뭐라고요? 성경이 쓰여진 3원칙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남자 중심. 뭐라고요? 둘째 이스라엘 중심. 셋째 장자 중심. 첫째 남자 중심. 뭐라고요? 남자 중심. 둘째 이스라엘 중심. 이스라엘 백성 중심, 유대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셋째 뭐예요? 장자 중심. 이 3원칙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긴 한데 성경에서 다 깨져요. 첫째 장자 중심.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큰아들은 이스마엘이야. 깨졌지?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 여러분 봐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라가 있는 룻이라든가,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3명이나 올라가 있어요. 여자가 마리아까지 4명인가? 3명이나 올라왔어요. 첫째 누가 올라갔어요? 기생 라합보다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세 번째 밧세바. 그러죠? 룻도 있네. 4명이네. 룻도 있네. 4명이네. 마리아까지 5명이네. 그죠? 철저히 남자 중심인데 희한하게도 이 5명이 전부 여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3원칙이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깨졌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한계점을 전부 뛰어넘어서 다 올라간 거야. 믿습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남자 중심이라고 해도 여자가 믿음이 더 셌기 때문에 올라갔고, 아무리 성경의 유대인 중심이라고 해도 유대인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올라갔고, 장자 중심이라고 해도 차자가 신앙이 더 좋아. 차자가 더 위대해. 야곱과 같은 경우는 축복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에서 같은 경우는 이 축복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만 못하다 이거야.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물질이 은혜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서.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철저히 믿음에 의해서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왜 여기 올라갔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믿음이 남자보다 더 세.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이도 따지지 않고요, 생긴 것도 따지지 않고요, 재산 상태도 안 따지고요, 믿음 상태만 따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선택한 것을 어렴풋이 살짝 볼 수 있는 문구가 9절에 나왔어요. 9절 다 같이 보세요. 9절. 여기에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시스라가 이 바락의 손에 죽지 않고 도망가가지고 어떤 딴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바락이 100% 1200%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딱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바로 이 시스라라는 장군이 어느 정도 막강했느냐.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2절쯤 보겠습니다. 2절 3절인가? 여기 나오네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게 넘어가는 시대였단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철을 가진 무기는 무지무지하게 센 무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철 무기가 아니라 뭐예요? 철 병거 자체가 철로 돼 있어. 그러니까 화력 면에서 게임이 안 돼. 군사력, 화력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이나 딱 쥐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타난 내용의 열매는 뭐냐? 군대도 막강하고 화력도 막강한데 그 막강한 것과 대적을 해봤더니 20년간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없어. 그래서 마음속 한 구석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나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자리매김이 딱 된 거야. 그 20년이야. 할렐루야. 화력, 군사력, 그 다음에 세월 20년 동안에 학습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해방될 수 없는 아주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스스로 해나올 수 없는 엄청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 손에다가 장구를 붙여서 죽여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수치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스라가 드보라 손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 시스라를 죽인 여인도 그 다음에 여선지로 존재했던 드보라도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은 이 환경적으로 도저히 화력, 군사력, 그 다음에 완전히 시기적으로 내성이 생겨가지고 불가능한 이 상황을 반전시켜, 그것도 여자를 통해서 반전시켜버렸어. 여자를 통해서 반전시켰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믿어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수치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여인의 섬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를 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그 사람의 특성도 활용하십니다. 아멘이죠? 그 사람의 특성도 활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찬양자라는 달란트가 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찬양 잘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단 이거를 아셔야 돼. 뭐를 알아야 되느냐?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안 사용해.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사용하는데 이 여인의 섬세성과 두 가지 또 더 좋은 조건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여러분 20년 동안 이렇게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20년간 다스렸기 때문에 한 세대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해방할 생각도 못하고 피폐와 죽음과 좌절에 쩔어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만약에 남자 사나이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하면 이 야반이 가만두겠냐 이게야. 그렇죠? 모세가 탄생됐을 때 여러분 사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남자가 어떤 일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여자라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어떤 역사 속에서 이 야빈을 눈도 속이고 어떤 결정적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눈 속일 필요 없이 바로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최선 아니라 차선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뭔가 보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2살 이하짜리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조건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밀어붙임과 후퇴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뜻을 이루는 것이지 무조건 불꽃놀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를 세워서 얼마든지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자를 사용해서 남자를 수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수치게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리야리한 여인을 선택해서, 믿습니까? 야빈의 눈을 피하기도 하고 섬세한 모습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멘.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 섬세한 어떤 모습을 사용했느냐?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전쟁 전에 가장 많이 쓰임받았던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5절쯤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드보라,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런 재판에는 사실은 분명한 내용의 섬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역사하지 않았나? 믿습니까? 이 여자의 섬세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데 바락할 남자로서 제대로 본 거야. 수 없는 남자가 있는데 바락을 탁 보고 바락 시키는 대로 딱딱딱딱딱딱. 믿습니까? 그 결과 이 드보라가 남자보다도 더 당대 위대한 선지자, 어떤 남자보다 훌륭한 선지자.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구체적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야빈 왕이 속해 있는 이 나라에 막강한 화력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화력을 막강하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개를 지금 성경에서 나눠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2절 다시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놓고 있어요. 3절이군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철병과 구백성, 막강한 군대야. 그 다음에 이거는 현실이야.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현실을 얘기하면서 참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여호와께 이들이 부르짖었냐 이 말이야. 그리고 부르짖은 내용은 무엇이냐 이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바로 부르짖었던 내용과 거기에 따른 응답이 보이지 않는 파워야.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첫째, 보이는 파워와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는데, 보이는 파워는 철병과 구백성, 막강한 군대, 야빈왕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눈물 흘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배경이야.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누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이기는 것 같아. 시간이 가고 나중에 되니까 보이는 게 이겨, 보이지 않은 게 이겨.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성경에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압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빨리 보세요. 11장.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거 빨리 찾아보세요. 11장이에요. 몇 절이죠?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파워, 말씀의 파워, 능력의 파워가 보이는 것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창조.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잘 들으세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아멘이죠? 믿습니까? 뭐라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 보이는 것을 먹어버려. 할렐루야.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먹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느냐? 보이지 않는 힘이 기도와 회개, 영적인 행위를 통하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순간, 믿습니까? 과거에 보였던 부분을 먹어버려.
보이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기도 양이 쌓이고 믿음의 양이 쌓이면 보여지는데, 이 보여졌을 때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옛날에 보였던 것을 먹어버려. 이겨버려. 여러분 현실은 암담하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세지고 열매 맺을 정도가 되면 이 어려웠던 문제들은 다 잠식돼서 뒤집어버려.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버려? 뒤집어버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뒤집어버린다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계기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저께 저녁에는 이 겨자씨만한 어떤 모티브가 큰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환란이 다가왔을 때 이 환란이 기도하는 메신저가 돼서 역사를 일으킨다. 여기도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 학대라는 내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이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4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또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는 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 울어야 돼. 부르짖고 울어야 돼.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그냥 부르짖어야 돼.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역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아지랭이가 아무도 모르게 아지랭이가 싹 피어올라.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나무, 엄청난 구름이 돼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그 여자 참 보잘것없는 밋밋한, 거기서부터 쫙 싹이 오른 거야. 막 이렇게 오른 거야. 그 내용이 4절에 나온 거야. 세 번째 싹이 저쪽에서 쫙 오른 다음에 이 여인이 재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운 다음에 야빈을 물리쳐요. 시스라 장군을 죽이고. 아멘. 이게 순서가 있어. 이 영적인 지도자가 딱 나오면 그 영적인 지도자가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고 그 시대를 풍미하려고 왔지만,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사람을 쫙 끌어모아, 마음을 끌어모으고 생각을 끌어모아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는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룬단 말이지.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사사가 됐다. 이 여인이 사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사시대에 흘러 내려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뭐냐면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느냐? 그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건 인간의 악순환.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 그제서야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한 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축복을 해주면 또 세상으로 가고 또 범죄해. 자, 여러분, 이렇게 여선지를 하나님이 사사로 딱 세웠을 때 그 사사 시대를 좀 별 필요 있다. 죄짓고 회개하고 좀 나아지면 타락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나아지면 타락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나아지면 타락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나아지면 타락하고. 이 악순환이에요. 바로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원하지 사사 시대를 원치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다윗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사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죄짓고 회개하고 좋아지면 다시 타락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좋아지면 다시 타락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좋아지면 다시 타락하고. 믿습니까?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야? 죄짓지도 않아, 타락하지도 않아. 주님 딱 붙들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쫙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날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셨는데 섬세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드보라를 사용하는데, 이 드보라를 사용하는데 이 드보라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전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라. 그
그때 당시는 여자는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족바에도 안 올라간다고. 얼마나 가날폈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못해. 이럴 때 이 전쟁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주사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 거기 네 가지. 나는 오늘 이 네 가지만 설교하고 설교를 확 맞춰버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연약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냐? 첫째, 옛날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망치질 못하는 사람은 망치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인다. 싸움 못하는 드보라에게 싸움 잘하는 바락을 붙였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 없을 때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여선지가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야, 안 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붙이고 이 여선지에게는 무엇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딱 한 가지예요. 리더십이에요. 뭐라고요? 리더십. 드보라 리더십. 그 드보라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드보라 리더십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위로를 받으세요. 드보라 리더십은 6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드보라 리더십. 드보라가 보내요. 답을 사러 가라. 자, 6절 이렇게 제안하죠. 7절을 보세요. 이제 바락이 얘기해요. 어디요? 8절. 바락이 그 얘기를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드보라라는 여인은 전쟁을 원래 못해. 전쟁을 못하니까 바락이라는 남자가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쟁 못하는 여인이 이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죠? 믿습니까? 드보라의 리더십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장군과 같은 바락의 마음에 나를 의지하라는 의지성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자기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 남자로서 충성하려는 한쪽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나를 따라가면, 믿음이 거기 간 거야, 이 여인에게. 당신이 따라가면, 만약에 전쟁에 같이 가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이다. 드보라의 리더십은 전쟁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바로 그 남자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살살 건드려서 그거를 딱 쥐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이란 건 이런 거예요. 소가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덩치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끌고 갑니까? 고삐 딱 채워. 끌려가 안 끌려가? 바로 리더십은 이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덩치인데 이 덩치에 비해서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왔냐? 고삐 딱 채워. 끌고 와. 이게 드보라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첫째,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를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딱 하나만 가지면 다 끝난다. 이 세상은 리더십이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반지가 한 돈 있을 때는, 금 한 돈이 있을 때는 얼마야? 20만 원. 그죠? 이 반지에다가 샤넬 넘버 5 딱 붙이면 얼마짜리가 된다고 했어요? 300만 원짜리. 같은 금인데. 이게 디스커버리호의 부품이 되면 이게 얼마짜리 된다고 그랬어요? 1억짜리가 돼. 같은 한 돈. 어떨 때는 20만 원, 어떨 때는 300만 원, 어떨 때는 1억.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적용의 법칙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바로 리더십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줄 때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능력도 파워도 이런 것도 주셔요. 그죠? 근데 뭘 주냐면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준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드보라의 엄청난 리더십, 이게 막강한 파워가 있고 전쟁에 능한 바락의 마음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안 가면 안 갈래요. 당신이 가면 갈게요. 할렐루야. 허점을 찔린 거야. 완전히 코 낀 거야. 그걸 보고 뭐라 코 꼈다고 그래. 완전히 낀 거야. 이게 바로 드보라의 어마어마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리더십이었습니다. 쏟아붓는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맨데토리가 있다든가 다큐멘트가 있다든가 이런 게 그 어떤 지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고 힘을 결집시켜서 역사를 이루면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게 리더십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 리더십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재주가 없는 분들 기도하면 재주도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노래를 해도 박자 음정 콩나물 대가리가 다 틀리게 나오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는지 하늘간을 밝은 길을 부르는지 모르는 그런 분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안 가져도 돼. 노래 못해도 돼. 알겠습니까? 뭐만 있으면 돼? 강렬한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존재하면, 아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강렬한 엄청나게 리더십이 이 여인이 완전히 바락을 사로잡았어. 최후 바락할 수 있는 인간을 다 사로잡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최후 바락을 시켰어. 그러면 이 리더십 where's come from? 어디서부터 나오냐?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여인에게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카리스마, 연약한데 강하게 나타나는 카리스마, 평소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한순간에 나타나서 상대를 제압하는 카리스마, 이게 진짜야. 이 여인에게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역반응,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약한데 강한 거, 강한데 약한 모습의 카리스마. 강대 강은 부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인을 사용했던 이유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선자가 나타나서 이 바락보다 더 잘 싸우겠습니까? 이건 최후 바락하는데. 할렐루야. 이 남자를 핸들링하는 거는요, 차라리 같은 선지자급의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의 강대강으로 가는 남자에게 강약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딱 당기는 게 훨씬 더 이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파워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드보라의 파워 where's come from?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시 4절 보세요. 다시 4절. 다시 4절. 5절이군요. 아니라 세 가지군요. 세 가지. 첫째, 잘 들으세요. 20년이나 묶여 있어서 이스라엘 마음속의 한쪽 구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이제 안 돼. 그리고 속성적으로 종속적 속성, 종속적 마인드. 이스라엘이 20년간 야빈의 통치를 받았다면 종속적 마인드, 자기 혼자 못 움직여. 종속적 마인드가 거의 자리 잡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냥 내 팔자가 이러려니 하는 내용과 그리고 사상 그리고 철학이 확산되고 있을 당시에 여자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희망과 소망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희망과 소망의 역사,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언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재판할 수 있게 만들었던 영적 파워에서 나타났다는 거야. 믿어주세요? 이 여인이 원래 고유 가지고 있었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24시간 24 hours 하면서 나타냈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희망과 소망을 던진 거예요. 두 번째, 봐봐요.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던지는 이 엄청난 재판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키우면서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찼어. 때가 찼다는 건 기도의 양이 찼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적 때가 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때라는 건 두 가지 있다. 때라는 건 두 가지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과 준비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모습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내 기도의 양이 차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에 차는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드보라의 모습이 찼고, 또 그 다음에 야빈을 물리칠 수 있는 때가 됐고, 기도의 양도 찼고. 믿습니까? 자, 이 막강한 영적 파워가 전쟁은 못해도 바락을 핸들링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바락이 나는 당신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줄을 대놓고 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곱비 채워진 망아지가 뒤에서 응대한데 딱 치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저 야생마를 곱비 채워서 딱 줄로 묶어서 옆에 못 보게 검정 틀에 태우고, 그죠? 저 앞을 향해서 가는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휘불을 딱 때리면서 막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이렇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은사로, 방언, 통변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파워와 능력으로 나타나. 오늘 이 시간에 일단 여러분에게 모든 처지에 맞게 성령 충만이 골고루 나눠주니까 바꿔 봐야 돼. 다 무릎 꿇으세요. 할렐루야.